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야훼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인이 아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죄인이 아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인데, 오늘 본문인 시편 58편은 다윗의 시로서 권력자들의 불의한 통치를 하나님께 고발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탄원시로 분류되는데, 탄원의 뜻은 자신의 그 사정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누군가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을 탄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편 58편의 이 탄원시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권력자들의 불의한 통치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말씀의 첫 시작인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저자인 다윗은 말 그대로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통치자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그리고 불의를 행하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들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비천한 자들, 즉 이 세상에서 스스로 방어할 힘이 없는 약한 자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불의한 이 통치자들이 이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도와야 할진데 그렇게 돕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가진 힘과 그 권력으로 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음을 다윗은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통치자들이 마음으로부터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악을 생각해서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한 그 악 그대로 직접 행동하고 있음도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이 3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러한 불의한 통치자들을 다윗은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악함이 너무나 강하고 그 악한 본성으로 인해 잘못된 길로 들어서 아무리 주변에서 의롭고 그리고 옳은 말로 간청을 하고 조언을 해도 그들이 그것을 듣지 않고 여전히 악한 행실을 멈추지 않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의 내용은 불의한 그 통치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권력과 그 힘을 정의를 위해 사용해야 할진데 그렇지 않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하고 있음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가진 능력이나 힘을 옳은 데 사용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악한 행실로 사용하는 이들이 현재 우리가 이 세상을 살펴보면 이 세상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는 자신의 이익과 그런 신념을 위해서 폭력과 살인을 마다하지 않고 또 더 나아가서 전쟁도 마다하지 않는 이들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자신이 가진 지위나 힘을 사용해서 그 공동체에서 누군가를 따돌리는 행위, 또 누군가를 괴롭히는 행위 등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의 이 고발은 우리에게서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주변에 이러한 불의한 일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는, 더 나아가서 나에게 또 내가 혹시나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이 본문의 6절에서 9절 말씀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5절까지 그 불의한 통치자들에 대해서 고발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그 불의한 통치자들을 악인으로 표현하면서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 불의한 권력자들을 지금까지 고발한 이유로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야훼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불의한 권력자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이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 또 힘을 가진 통치자들, 그 힘을 가진 그 어떤 이들보다 하나님께서 위에 계시며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다윗은 단순히 불평, 불만을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 힘을 가진 악인들을 심판하실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처벌도 하실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처벌도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잘 알고 그 하나님께 심판에 대해서 그 악인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불의한 그 악함을 바로잡고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간절히 원하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그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께서 그냥 말로만 나의 창조주이시고 또 말로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이 땅에서 행해지는 불의를 바로 잡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내가 믿고 있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한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 주변 또는 나에게 일어나는 힘든 일과 어려운 일에 대해 하나님께 진실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동시에 그 일들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 되시며 그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다윗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내 삶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의 신뢰와 확신의 고백이 보입니다. 10절에서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이며 결국 직접 그 삶에 개입하셔서 그 삶 가운데 불의한 그 통치자들, 힘을 가지고 정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불의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불의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에 맞게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그 의인들을 지키실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인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그냥 일종의 한 무리가 믿고 있는 그냥 미신적인, 그냥 살아계시지 않는 그냥 무형의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리고 그 증명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세상의 그 불의에 대해서 부당함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그리고 그 통치자들을 정의를 행하지 않는 그리고 힘이 없고 연약한 그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그 불의한 통치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서 심판해 주시길 간구하며, 결국에는 그 간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신뢰하며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시편 58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시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이 시는 세상의 그 불의를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고발하는 그 내용이지만, 혹시나 내 주변 또는 내 삶에서 나도 이러한 죄를 짓고 있진 않는지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감사한 시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러한 죄가 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되게 그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그 연약한 가운데 용서하심으로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나의 죄가 아닐 때, 내 주변 또는 내가 닥친 상황이라면 다윗처럼 하나님께 내가 그 사건을 통해서 겪는 상처와 아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겪는 분노 등의 그런 감정들을 그냥 여과 없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면서 나의 감정을 만지시고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나의 그 분노 가운데 그것을 잠잠케 해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하게 나에게 나를 진정시키시고 나만 내 가운데 평안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그 상처를 주고 나에게 그 아픔을 주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이실 거고,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당당하게 선포하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죄인이 아닌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이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용서하심으로 그 사랑으로서 그 죄인을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베푸실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실 때, 역사하실 때, 그것이 증명되어질 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께서 그냥 정말 그냥 뭔가 다른 그런 종교들과 동일하게 무형의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신 이 세상에 단 한 분뿐인,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으로서 비칠 것이고, 그리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흘러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내가 그 가운데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궁일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